말의 품격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인간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인간의 말이 나름의 귀소 본능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태어난 것으로 되돌아가려는 무의식적인 본능을 지니고 있다. 사람의 입에서 태어난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냥 흩어지지 않는다. 말은 내뱉은 사람의 귀와 몸으로 다시 스민다. 여러분 기소 본능이 뭔지 아시죠? 동물이 자신의 태어난 곳이나 서식지에서 멀리 떠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그 성질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어가 있습니다.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나 대부분 생애를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산란을 위해 자신이 태어난 그 하천으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마 TV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막 하천을 막 연어가 튀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거기서 곰이 막 잡아먹기도 하고 사람들이 그 철에는 진짜 그물을 던지기만 하면 잡히는 그런 연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연어의 그 기소 본능입니다. 성경의 그 10편 7편을 보면 악인들이 자신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10편 7편 15, 16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함정을 깊이 파지만 그가 만든 구덩이에 그가 빠진다. 남에게 준 고통이 그에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도 그의 정수리로 돌아간다. 기소본능의 한 예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추로이자 반오이자, 즉 이 뜻은 너에게서 나온 것은 너에게로 돌아간다.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네 글자로 만든 고사성어가 추리반이입니다. 즉 백성들이 기근에 시달릴 때 나라에서 도와주지 않다가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백성들의 불충을 탁하기 전에 어진 정치를 베풀어 백성들을 감화시켜야 나라가 어려울 때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 있다. 바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공주처럼 교약을 자라한 딸이 시집을 갔습니다. 며느리가 되어 처음으로 시부모님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런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 이상한 밥이 되었습니다. 죄송한 마음에 그 시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제가 밥을 하려고 했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 이상한 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혼날 각오를 하고 있던 며느리에게 시아버지가 뜻밖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가, 요즘 입맛이 없어서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었는데 고맙구나. 어디 이상한 밥 한번 먹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며느리가 큰 마음에 감동이 됐고, 그리고 이 며느리는 평소에 맛있는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한 밥이 된 것은 이미 현실입니다. 그 이상한 밥을 했다고 며느리에게 혼을 내고 또 꾸중을 한다 그래서 이상한 밥이 맛있는 밥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밭 안에는 기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즐거움과 희망과 같은 긍정의 씨앗이 있기도 하지만 반면에 그 밭에는 미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좌절이나 시기나 두려움 같은 그런 씨앗도 우리 마음밭에 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우리 마음밭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씨앗에 내가 물을 주어서 꽃을 피울지는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앞에 화단에 보면은 고추도 있고 또 상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이 꽃 중에 이번에 백합도 제가 심었는데 백합도 있고 작약도 있고 여러 가지 꽃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든 게 다 잘 자라도록 물을 다 골고루 다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을 주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어떤 꽃에는 물을 주고 어떤 꽃에 물을 안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을 주지 않은 꽃은 아무래도 시들시들하고 잘 자라지를 못하겠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씨앗들, 내가 어떤 씨앗에 물을 둘지는 내 의지에 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얘기가 아프리카 원주민 사이에 전해집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우리 마음속에는 두 짐승이 있단다. 하나는 착한 짐승이고 하나는 악한 짐승이지. 손자들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착한 짐승하고 악한 짐승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었어요. 자, 여러분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악한 짐승하고 착한 짐승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먹이를 주는 쪽이 이길 거다 그랬어요. 먹이를 주는 쪽. 맞는 말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고 어떤 씨앗에 물을 주고 또 누구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잠언 13장 3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지만 입을 함부로 여는 사람은 자신을 파멸시킨다. 나의 하는 말이 파멸이 아닌 생명을 보존하는 그 언어의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오늘 짧게 한 말씀 제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이겁니다. 말은 흩어지지 않고 반드시 돌아온다고 하는 기소 본능입니다. 즉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말을 선택을 해야 돼요. 왜? 돌아오니까. 말은 기소 본능이 있어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되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특히 나쁜 말은 신까지 데리고 온다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시몬대로 거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은 부메랑처럼 되돌아오는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메랑 아시죠? 전 호주에 갔을 때, 올해 호주에 좀 여러 번 갔을 때 원주민이 부메랑 터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만한 큰 부메랑인데 그 큰 거를 원주민이 한번 보여준다고 큰 들판에 나가서 던지는 걸 제가 봤어요. 많이 훈련했겠지만 정말 신기한 건 그 큰 부메랑을 저 멀리 하늘로 던졌는데 정말 그 사람 손으로 탁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한 번씩 해보라고 하는데 저는 도저히 던지는데 저 앞에 가다가 들판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지가 않더라고요. 부메랑이 돌아오면요. 부메랑. 우리 말에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뱉던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공에 확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씨앗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그 열매를 반드시 맺습니다. 반드시입니다. 내가 심은 말이 긍정이면 긍정의 열매로 부정이면 파괴의 열매로 내 삶에 되도록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한다 그랬습니다. 입을 지키는 일이 꼭 내 인생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의 결과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얘기하다가 이거 그냥 한 말이야 그러면 말하죠. 막 친구끼리나 주변 사람 얘기하다가 하다가 이거 그냥 한 말이야 뭐 그렇게 얘기해요. 별 뜻 없어서 이렇게 우리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하다가 농담을 던졌는데 그 상대방이 좀 시합하게 받으려면 그냥 별거 아니야 그냥 한 말이야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냥 한 말은 없다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말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각, 감정, 가치관 혹은 영적인 상태가 밖으로 나타난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는 예수님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한다.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의 날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반복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냥 한 말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므로 한 사람이 반복해서 어떤 말 하는지 보면은
그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100%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 하는 말 얘기 쭉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 마음속에는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구나 하는 걸 짐작 가능해요. 맨날 사람들하고 만날 때마다 어디 땅 얘기하는 사람이 또 쳐봅시다. 아이고 어디 저기 땅이 참 많이 오르겠더라. 어디 땅이 좋더라. 그 얘기하는 사람은 지금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해서 그 주제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게 결국은 은연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이 진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하나 나오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시간 되면 사무엘상 25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이제 광야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입니다. 그때 그 들판에 있는데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그냥 부자인데 이 사람 목자가 양을 들에서 치고 들 때 마침 다윗 일행이 수백 명이 그 들판에 같이 있었어요. 같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분 양칠 목장에서는 막 가끔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 가거든요. 늑대도 오고 막 그럽니다. 근데 다윗의 그 일행이 몇백 명이 되는데 같이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수많은 양들을 치는 그 목자들의 방패가 되어준 겁니다. 같이 있다 보니까 뭐 나쁜 거 자연스럽게 그냥 지켜줘 보호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목자들의 주인인 나발한테 나중에 예를 갖춰서 그런 부탁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7절 8절입니다. 지금 일꾼들 데리고 양털을 깎고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른의 목자들이 나발의 목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괴롭힌 일도 없으며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일꾼들에게 물어보시면 그들이 사실대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잔치를 벌이는 좋은 날에 어른을 찾아왔으니 제가 보낸 젊은 이들을 너그럽게 보시고 부디 어른의 종들이나 다름이 없는 저의 부하들과 아들이나 다름이 없는 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먹거리를 좀 들려 보내주십시오. 이런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발이 근처에서 양털을 깎는 그런 큰 잔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잔치하니까 좀 잔치집에 음식 좀 나눠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시골 마을에서 부잣집에 잔치하면 어떻습니까? 다 이렇게 돌리잖아요. 우리가 한 집안에 뭐 결혼식 가는 경사가 나면 혹은 칠순잔치, 팔순잔치 하면 어떻습니까? 이웃집에 떡 한 덩이 막 돌리고 잔치 없이 나눠주는 게 인지상정이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나발이 그런 양털 까는 잔치를 하니까 우리한테도 좀 좋은 음식들, 잔치 음식 좀 나눠달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어쨌든 그 양들을 지켜준 게 있었으니까. 근데 나발이 전후사정 다 무시한 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대체 다윗이라는 자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종들이 모두 저마다 주인에게서 뛰쳐나가는 세상이 되었다. 그런데 내가 어찌 빵이나 물이나 양털 깎는 일꾼들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그랬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모욕이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누굽니까? 아무리 지금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신세이긴 하지만은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좁은 땅덩어리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대단한 그 장군으로 소문이 나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사울왕의 사위였습니다. 사위입니다, 여러분. 사위. 그런 다윗은 모욕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다윗이 그냥 속에 분노가 불붙어서 온 집안이 정말로 피를 흘릴 위기에 들어갑니다.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서 그 남자를 다 죽이고 하는 라고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근데 그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그녀가 다윗에게 나아가서 아주 정말 지혜로운 말로 생명을 살려는 말로 분노로 멈추는 그 말을 다윗에게 직접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얘기를 합니다. 막 길게 얘기 나와요. 보면 25장 보면요 아비가일이 한 얘기가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나발은 어리석은 말로 자기 집안을 죽음 직전까지는 못 봤지만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말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얘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하는 데는 힘든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예로부터 말 조심하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내가 남의 험담을 많이 하면은 남도 내 험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이 듣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얘기하는 것이 나에게도 남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그 사람 단점 얘기해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중 그러다가 그 사람 단점 얘기한 게 그 사람 귀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유리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한 길이 있는데 굳이 불리한 길로 갈 필요가 있겠냐고 하는 겁니다. 말을 한번 뱉고 나면은 담을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모든 것이 녹음되고 녹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의 말이 폭로가 되고 자신의 말이 자신을 올가면은 포승줄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말의 칼날은 외부에서만 날라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던진 말의 칼날이 자신을 향해서 날라옵니다. 이것을 바로 자성자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만든 포승줄로 자기를 묶는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했던 말이 자신을 올가매는 밧줄에 되어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하거나 지금의 자리에서 끌려내려오는 빌미가 되는 사례가 되는 것을 많은 사례가 실제로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에는 어떤 마음의 씨앗에 물을 주고 있는가, 어떤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잘 살피셔야 돼요. 분노나 비교나 두려움 이런 것에 자꾸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씨앗이 다 있다고 그래서 이미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저한테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자꾸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자꾸 거기에 신경 쓰고 거기에 내가 딸려가고 거기에 관심 많이 두면 안 돼요. 막 사람들 막 모여있는데 모였을 때 막 남 얘기 하죠. 모이면. 그럼 그걸 듣고 막 거기에 끼어들면 안 됩니다. 같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 그러면 저놈이 같이 얘기하는 거는 내가 지금 마음에 있는 그 남 험담이라고 하는 씨앗에 같이 물을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절대 그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내 삶에 작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나 감사 이런 그 씨앗에 우리가 자꾸 물을 주고 먹이를 줘야 결국 우리 인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말 한마디 맨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갑자기 뭐 바뀌거나 하진 않겠죠. 그러나 조금이지만 점점 조금씩 바뀌어져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안 공장에 성악가를 꿈꾸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를 혼자 열심히 노래 연습을 하다가 아주 어려운 중에 첫 레슨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악 교사가 그 소년에게 아주 심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성악가의 자질이 전혀 없어. 내 목소리는 마치 덕문에서 나는 바람소리 같아. 그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아주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소년의 어머니가 실망하는 아들을 꼭 깨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해줬다 그래요. 아들아, 너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지녔다. 너는 할 수 있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성악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엄마는 어떤 희생도 아끼지 않겠다. 그렇게 엄마가 이 아이를 격려하고 계속해서 성악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엄마가 가난한 집안인데 돈을 벌어서 아이의 뒷바라지를 해줬습니다. 이 소년은 다시 힘을 내서 어머니의 격려와 칭찬으로 힘을 내서 또 다시 노래를 시작했죠. 당연히 성악가 교사 바꿨겠죠. 노래를 시작하고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적인 오페라 가수가 됐는데 이분이 바로 엔리코 카루소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기 네이버 쳐보세요. 이분의 일화가 쫙 나옵니다. 물론 이 어머니의 그 말 한마디로 인생 바뀌었다고 단정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이 소년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뭐 돈 듭니까? 우리 자식이나 이웃 사람 혹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뭐 돈이 들여 뭐가 들여? 만약에 돈이 뭐 1,000만 들고 1억씩 든다 그러면 한번 고민해 보겠죠. 이게 뭐 돈 10원도 안 되는 거, 말 한마디만 안 되는 거, 뭐가 어렵죠? 말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파멸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입,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어떻게 활용할지는 이미 자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반드시 살리는 그런 말을 꾸준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말은 기소 본능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공중으로 흑음으로 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어떤 말 했든지는 이미 다 지나간 과거입니다. 기억하지 않게 하시고 또 하나님도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셔서 정말 살리는 말, 복주는 말, 잘되는 말, 은혜가 있는 말, 믿음이 생기는 말, 하나님 영광 돌리는 말, 그런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 입술을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